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크고 작은 고통들이 다 있고 힘든 상황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아 보이지만은 그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커 보이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는 또 상대적으로 그것이 작은 고통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모르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힘든 것을 모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분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 알고 계신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고통이 없다, 나는 정말 아주 그냥 그저 행복하다, 이런 사람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다 지혜롭게 하나님 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승리케 하시고, 또 새로운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고통을 받는데 이전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허리가 불편해서 예배를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있고,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잘 모시고 왔는데 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말씀도 안 들어주셔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또 부담이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니 마음 가운데 꼭 새겨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반드시 이 고통 이후에 흑암이 벗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을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기를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가장 응답을 꼭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을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늦게까지 바로 왕의 압제에 의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힘들게 쉬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나이 40이 되기 전에 다 죽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 희망이 없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절망만이 있었고 깜깜한 미래만 보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았던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가지고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바로에게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이 있었는데 흑암을 걷어내시고 광명의 빛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이 병거들이 홍해 수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니까 말이죠, 그 카타콤이 그 굴을 파가지고 그 밑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서 견뎌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한 30대기 전에 각기병에 걸려가지고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다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한 3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로마의 국교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습한 곳에서 살았던 백성들, 고통당했던 백성들, 밤에 잠깐 나와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잠깐 마실 수 있었던, 그 몰래 숨어가지고 나와서 마실 수 있었던 그 사람들, 햇빛은 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햇빛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종 채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 아마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부터 다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통에서부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얘기죠.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에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매신 분이시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다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초창기에 천막교회를 지어가지고 개척할 때 하셨던 그런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근데 이 조은기 목사님이 처음에 초창기에 개척해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전도하러 갔더니 그 집에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자녀들은 9명이고 또 남편은 완전히 세상 말로 개차반이고 집안 살림 도와주지 않고 나가서 뭐 일도 해서 돈을 벌어오지도 아니하고 6.25 전쟁 이후에 먹을 거 없고 다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이북에서 피난 와서 사는데 뭐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서 그분에게 전도했더니,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지금 사는 것도 내가 지옥인데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이렇게 따져 물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말이죠, 교회는 천막교회, 그리고 바닥은 거적대기 가만히 깔고서 그리고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분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처지나 내 처지나 다 비슷합니다. 거지같이 삽니다.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그때 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과 나도 거지같이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지같이 살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우리에게 흑암이 벗어지고 빛으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말이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는 동안에 남편이 직장에 가게 되고 또 자녀들은 다 잘 살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고 온 집안이 완전히 흑암을 벗어졌어요. 이게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받고 기도하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그랬더니 말이죠, 아멘 할 때까지 기도를 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말이죠, 그 주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가. 영의 사람. 여러분,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영이 잘 되면요, 생각이 바르게 돼. 생각이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알고 생각이 바르게 돼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내고 말이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기묘자시고 모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람 영적인 존재.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옥상에 빌라의 한 4층 옥상에 올라갔는데 자꾸 이게 막 귀에서 말이죠, 뛰어내리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뛰어내리면 괜히 살 것 같더래. 뛰어내리라. 여러분, 그때 뛰어내리면 마귀의 영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이게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냐, 오늘 부모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기묘자시고 모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형편없는 거지 같은 집안의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바른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고생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죄수로 감옥에서 아주 고통당하며 지내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원망과 불평, 상황이 힘들어서 고통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삶이 형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노예로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에마의 캠프에서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골로새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에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빛이 말이죠. 이 발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빛하고 달라 이게 발음이. 근데 제가 잘 안 돼. 60이 넘어가니까 좀 아니까 이해해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한 40억 돼. 40억이니까 그때 당시에 금리가 얼마냐면 6%대니까 64, 24 그러면 얼마냐면 2억 4천을 1년에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가 많고 또 원금도 갚아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완전히 잘 지어져야 되고 그런데 과정 가운데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오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오면은 그거 갚아야 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답답하니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요 속이 다 시원하고 영적으로 아주 마음이 참 이렇게 기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우리 권사님 간증이 저 얼굴을 쳐다보면은 제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들어온대요. 거기서 또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당신 생각에는 힘들었을 텐데, 얼굴 모습이 많이 찌그러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얼굴 모습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은혜요. 그러니까 목사가 웃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잘 웃어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은혜. 그래서 신경을 쓰고 웃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때는 힘들어가지고, 제가 선배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갔어요. 우리가 교회 성전 짓느라고 빚을 많이 졌으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돈은 못 도와드리고 나한테 위로받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빚이 240억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 그래서 위로받고 왔어. 나는 40억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거기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축복 많이 받으면 우리 선한목자 교회 빚을 갚아주기를 작정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작년에 은퇴하셨어. 예.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우리 교회가 빚이 얼마인가 그러는데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마세요. 빚이 9억밖에 안 됩니다. 예. 9억밖에 안, 예. 9억밖에 안 되는데 예, 그것도 왜 빚을 남겨두셨나 했더니 우리가 너무 교만하면 안 될까봐, 제가 교만하면 안 될까봐 좀 긴장하라고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복받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자꾸 되더라고요. 그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예.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는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 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지만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인생을 내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생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려움을 다 우리의 힘든 걸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받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책은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기록했는데 이 성경책의 핵심이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한결같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에 막 절기 행사가 있고 교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교회 절기 프로그램 가운데 핵심이 뭐냐? 다 부흥회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모세의 놋뱀을 높이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 불뱀 물렸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높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와서 주님 전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세 가운데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힘들었어요. 삶 가운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삶 가운데 늘 찬양을 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 힘든 걸 앞에서 다 얘기하고 나중에 모든 시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인도하셨던 김중건 목사님께서 장례식 때 이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이 맺혀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 하면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대학생 선교회 선교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백문일답, 일답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답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십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묘사 김효자 전능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모든 지혜 만물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다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불러가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